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장모님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가 찬양하는 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 가정을 더욱더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저 하늘을 그리워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안식일 이곳의 모습이 정말로 하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사랑과 이 교제가 정말로 하늘의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은 물이라는 한 사명 안에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충청 앞에 청주중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어제부터 참석해 주시고 계신 우리 서중원 앞에 강학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더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올 한 해 놀라운 변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영국의 간호사인 루시 레트비라는 사람이 신생아 7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1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영국의 한 소아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건강하던 어린 신생아들이 왜 갑자기 죽었는지 조사해 보니까 어떤 신생아에게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함으로 저혈당 쇼크가 왔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신생아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해서 공기 색전증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기 색전증이 일어나면 뇌졸중 또는 심장마비로 이어져서 곧바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시간에 그 간호사가 신생아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간호사가 환자에게 그런 일을 그것도 고의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를 간호해야 할 간호사가, 그것도 그 어린 신생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모들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맡겼을 텐데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러고도 간호사냐? 어떻게 간호사가 그럴 수 있냐?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 폭언교사 결국 검찰에 넘겨져. 경남의 한 1학년 담임교사가 그 학교 5학년 학생 12명에게 폭언과 막말을 해서 학생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일로 교사가 직위가 해제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돼지보다도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너를 괴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야, 이러고도 네가 학생이냐? 공부 그만하고 가서 농사나 지어라.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그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폭언을,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올바른 교사라면,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라면 교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말처럼 야, 네가 이러고도 교사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임면수심 목사. 자기 교회 오래된 신도의 딸이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교인이었던 20대 여성을 70대 목사가 하나님 혹은 목자와의 결합이라면서 영적인 체험이라면서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기사의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린 표현이 바로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선지자왕 묵상 챕터는 제22장 큰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제가 이번 챕터를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이번 챕터의 주인공인 요나를 보면서 느낀 점과 감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너무나 많이 실망했고 그의 선지자답지 않은 행동에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지자 왕을 통해서 방금 전에 묵상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아니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그랬느냐? 선지자답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 첫 번째는 요나는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사명을 맡기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아니 니느웨에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저 사람들 안 믿어요. 헛수고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저런 악인들한테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선지자왕 266페이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를 볼 때에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니느웨보다 4배나 먼 거리인 다시스로 4,0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곳으로 그가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순종했더라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텐데 의심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걷어차고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그랬느냐? 선지자답지 않았던 요나의 두 번째 모습,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든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자기 때문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져 죽기 직전인데 다른 사람 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요나는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지금 잠이 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지금 폭풍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요나의 이 깊은 잠은 육체적인 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우고 살려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그 사람의 기도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 의무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비난과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야,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네가 그러고도 남은 물이냐? 라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하는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고, 남을 도와줘야 하는 선지자가 피해를 끼치고 있고, 그 일로 이웃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선지자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그랬느냐? 선지자답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 세 번째, 죄인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요나는 결국 니느웨의 회개 기별을 전하게 되었고, 요나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것일까? 왜 저런 악인들에게까지 동정을 나타내시는 것일까? 싫어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내가 살아서 저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제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이곳에서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 구원하실 거면 저를 그냥 이곳에서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이 가는 하늘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선지자로서 기가 차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커녕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영생을 걸고 탄원했던 모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까? 요나는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한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자신의 평판만 보느라 그 영혼들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질까 봐, 그런 자신의 명예와 평판 때문에 그 평판에 눈이 멀어서 그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왕 2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살아서 그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영혼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사상과 자신에 대한 사랑만 가득한, 자신의 평판과 지위와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요나에게서 본받아야겠다라는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이번 챕터의 주인공인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챕터를 수없이 묵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선지자 같지 않은 요나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했지만 그런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같지도 않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요나가 매사에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평판에 눈이 먼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요나를 선지자 욕먹이고 하나님이 욕먹이는 선지자 같지 않은 요나를 이방인을 구원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선지자왕 2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자 하셨다. 이 사업을 행할 도구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였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깊은 감동이 정말로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모습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표현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때로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심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 같지도 않은 요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방법은 실패하지만, 인간은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이 택하신 연약한 인간을 통해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요나를, 선지자 같지 않은 요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부족한 저를, 부족한 여러분을 제자로, 남은 무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학벌이 좋고 똑똑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간절히 변화되고 부흥하기를 갈망하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형편을 보면 너무 연약해 보여요.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다 나이 들고 병 들고 젊은이들은 없고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마지막 사업이 맞춰질까 고민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로,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고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의심하고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요즘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주의, 교회 이기주의에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서 자기 지위와 명예와 유익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마침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2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하여 군중으로 하여금 저희 죄로 인하여 떨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은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했을 뿐이지 그 일을 한 것은 요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업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주권이요 특권인지를 우리는 마침내 저 하늘에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 같지도 않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두 번째,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왕 2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사실 요나의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을 본다면 순종도 안 하고 도망가고 화내고 불평하고 아주 떼쓰는 모습을 본다면 당장 요나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의심하여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래서 혼자 절망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의심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던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평하면 그 불평 들어주시고 화내면 그 화 잠재워 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니느웨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바로 요나 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며 의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요나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 같지 않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요나를 이상한 섭리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시는 무한한 능력에 대한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켜야 하셨다.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요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도망가는, 의심하는, 불평하는 그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상한 섭리를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 할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셨고, 그가 항해를 할 때 그 배에 폭풍이 불도록 준비하셨고, 그 배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걸리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더 폭풍이 거세어지도록 준비하셨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도망가는 선지자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이상한 섭리를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4장에 넘어와서는 불평하고 화내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또한 벌레를 준비하셨고, 또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리고 니느웨의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섭리를 통해, 엄청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요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요나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상한 섭리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죄가 많은 제가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목회자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발걸음에서 아주 이상한 섭리로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사역을 위해 그동안 이상한 섭리로 저를 준비시키시고 이상한 섭리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섭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나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다한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사 자녀로 삼으셨나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보내셨나요? 주여 주의 뜻 행기 원합니다. 나 주님께 순종하고파 내 생명 주께 모두 바쳐서 주와 동행하기 원하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축복 주시기 원하네. 놀라운 주의 은혜 풍성한 주의 자비 나는 정말 이해 못하네. 주여 주의 뜻 행기 원합니다. 나 주님께 순종하고파 내 생명 주께 모두 바쳐서 주와 동행하기 원하네. 주와 동행하기 원하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요나 같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요나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상한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와 이상한 섭리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이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이 놀라운 역사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끼리 짝지으시고 5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두 분 함께 짝을 지어주시고요,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5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 뒤에 우리 집사님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박현선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요나는 선지자답지 않았습니다. 또 죄인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평판만 보느라 영혼들의 무한한 가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섭리를 통해 요나를 소생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요나가 나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의 기도가 되지 않겠다 결심하였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상한 섭리, 특별한 섭리로 저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박혜선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